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던졌던 질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가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던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또 위대한 사상가들이, 또 종교인들이, 또 스승이라고 불렸던 많은 지혜로운 현자들이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했죠. 그런데 찾을 수 없던 질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형 에서와 함께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이러한 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꾀를 내고 또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고 난 이후에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난 순간부터 그가 나그네의 인생, 방랑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의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큰 슬픔의 순간들이 있었고 분한 마음을 가질 만한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에 대하여서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가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가 잃었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삶은 그의 아들 요셉의 품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태어났고 비록 나그네와 같은 방랑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야곱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과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 그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순간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가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위기의 순간들을 만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성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 몰랐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굉장히 편안하고 또 여유롭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또 과거에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들, 문제들, 위기의 순간들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되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살면서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던 순간을 베델에서의 그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듯이 집에서 나왔고 가는 길에 아무도 없는 황량한 그 광야의 들판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외로움을 견디면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해야 했던 그 순간이 그 인생에는 가장 고독한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시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하심을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그곳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고 일가를 이루고 또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형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역시 홀로 쓸쓸히 남아서 그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를 맞으러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이 크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짐승의 떼를 나누고 식구들의 떼를 다 나누고 앞서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야복강에서 그가 홀로 외롭게 있을 때에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위로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이후에 이제는 좀 편안한 삶을 살까 싶었는데 큰 사건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요셉을 돈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입혔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 그에게 특별히 만들어 입혔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그 옷을 받아들고 크게 슬퍼합니다. 크게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악한 짐승에게 내 아들이 뜯겼도다. 내 아들이 악한 짐승들에게 먹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해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가 살면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일 뿐만 아니라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그래서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했는데, 특별히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되고 팔리게 되고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인 것으로 그가 알게 되고, 이 요셉의 옷을 들고 크게 슬퍼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야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슬픔들 가운데, 아픔들 가운데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며칠, 몇 달, 길게는 몇 년 이렇게 좀 슬퍼하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생각나면 그리워하는 정도로 그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이다, 가장 큰 슬픔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잃어버린 것 정도가 아니라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요셉을 만나기 직전까지 야곱은 마음에 큰 돌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온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야곱이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야곱의 인생에는 혼자 외롭게 쓸쓸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없다, 나는 정말 두렵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잠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온 집안 식구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아들의 품 안에서 그 삶을 편안하게 마감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문제들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방의 역전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복권을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고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먹고 살 궁리하고 그렇게 살다가 거액의 복권이 당첨이 되면 인생이 한 방에 역전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복권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도의 인생에도 이러한 인생 역전과 같은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그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 슬픔을 간직한 채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요셉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아들을 다시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셉의 인생도 매우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돈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가장 사랑받고 가장 예쁨을 받던 그러한 어린 아들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낯선 땅에 낯선 나라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 위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될 때에는 만천하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이 역전과 같은 인생 역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올 때에는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되니까 양식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애굽 땅에 내려와서 머리를 조아려서 제발 양식 좀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라고 양식을 구걸하러 왔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애굽은 고대근동 지역 거의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로가 보잘것없어서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 왔던 요셉의 형제들이 내려왔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의 신하들이 그리고 온 백성, 애굽의 온 백성들이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우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기근 전에 지혜를 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양식을 잘 준비했다가 나라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에 그 기근의 그 시기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바로와 신하들과 온 애굽 땅이 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빌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바로와 신하들도 온 백성들도 요셉을 그들을 구원한 구원자와 같은 그러한 감사의 그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내려왔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아비와 가족을 다 이끌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애굽 땅의 아름다운 것을 주겠고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과 앞으로 내려올 야곱의 온 식구들을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대접하겠다, 대우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그들은 애굽 땅에 내려와서 애굽 땅 가운데 이 양과 또 짐승들을 먹이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던,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던 고센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게 됩니다. 풍족한 물과 많은 목초지가 있는 고센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바로와 신하들이 애굽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야곱이 이제 앞으로 요셉을 만나게 되어서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면 그 마지막 생의 모습이 어떠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을 만난 이후에 그 마지막 삶을 편안하게 마감을 하게 되죠. 양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고, 목초지를 찾아서 물을 찾아서 짐승을 이끌고 떠돌아다니지 않고 풍족한 곳에서, 넉넉한 곳에서 그냥 여유롭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노후가 보장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 순간순간 야곱처럼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돼요.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많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이것이 단지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온 나라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고 중단이 되어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문제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수입이 줄어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병에 걸릴까봐 활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그 관계가 급속히 위축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직장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지낸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죠.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일에 가끔씩 교회를 와서 한두 번씩 교회를 왔다 가시는, 다녀가시는 성도들을 만날 뿐, 그 외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가끔씩 찾아뵙고 신방을 하고 만나는 그러한 일 외에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혹시라도 제가 이번저번을 이렇게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또 불안감이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겠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사람들이 비유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동굴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어두워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질 같은 어둠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 동굴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그 터널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그래서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이 여겨지고 계속해서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도, 계속되는 것 같아도 계속 나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 계속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밝은 빛이 비추는 출구가 이르게 되는 터널과 같은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그 순간을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두움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어두움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을 여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여명의 순간에 가장 어둡답니다. 해가 뜨기 바로 직전 그 순간이 가장 어둡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면 밝은 태양이 떠올라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시간이 곧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시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많은 아픔을 안고 요셉을 만나기 직전까지 여명의 순간으로 느껴질 만큼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만난 이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의 마지막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얼마나 복된 은혜를 베푸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다면 더 좋겠죠.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없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야곱처럼 그의 생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지륵 같은 어둠과 같이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답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빛이 비추는 출구가 있는 터널과 같이 그 어둠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를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